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찾았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의 범죄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보내셨다, 이 표현은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가난한 자를 착취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에서 먹는 것은 빵 조각 혹은 빵 부스러기를 뜻하죠. 즉 빵도 넉넉히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빵 조각을 나누어 먹을 정도로 암양 새끼를 아꼈다는 의미입니다.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음에도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심히 분노합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매우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 그 부자처럼 다윗 또한 죽어 마땅한 악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듯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단의 행동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요압처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제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나단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조언자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은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합니다.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사울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에 대한 회복은 나의 모습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 자기 자신을 직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김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이런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즉각적인 죄의 시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과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하셔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